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다 펴서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곳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잘 달려가자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자 하는 거였죠.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세상적인 기쁨도 있겠지만은 세상적인 기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쁨, 영적인 기쁨 이런 것들로 늘 주님께서 채워주길 바라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자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 3장에 이르러서는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것은 해야 된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든지 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안식일 성 사람들 나왔고, 또 구원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어도 한번 구원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류의 잘못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으니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먼저 3장 2절에는 개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해서 자기의 간증을 여기 몇 가지 써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육체적인 자랑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로 인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인데 그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자청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되고 보니까 이건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다.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이런 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 읽이진 않았지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거기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앞에 있는 자랑거리는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자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혈통도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양반집에 태어나서 그리고 공부도 제일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열심을 말할 것 같으면은 뭐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중에 이렇게 잘 태어난 사람들 뭐 있죠. 자랑거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는 다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자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보다도 더 고상한 것은 없고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은총 이것 때문이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는 말을 몇 번 설명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한결같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그때 당시에 불의한 사람들, 공의를 배척하고 불법하면서 포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세상을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바울 사도도 그대로 깨닫고 로마서를 쓸 때 그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썼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 지방 니고디온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한 장소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1차 복음 전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주제가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쭉 읽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변명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26장 1절부터. 사도행전 여기 앞에 나와 있기도 한데 26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이때 이제 바울 사도는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왕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한 임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그리빠 왕의 임금이에요. 이 임금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을 좀 추켜 세우지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고소당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변명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자기를 지금 변명하고 싶은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유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기를 너그러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지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본래 출신이 어디냐면 다메섹에 있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이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터키의 제일 동부 쪽에 있어요. 동부 쪽에.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는 공부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단 말이에요. 율법 공부하러 어린 시절에 그는 이 3절에 보니까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 자기가 어디 와서 생활했느냐면 유대 그 나라 즉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일 유명한 학교 나왔죠. 거기서도 아주 수재지요. 그리고 출신도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나를 다 잘 앉았냐, 내가 누군지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야.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익히면서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고 현실만 있지 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에 부유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가진 것 가지고 누리고 살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향락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활은 전혀 달라요.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경건해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였다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기가 배우면서 조상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겠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계속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모습, 그리고 다니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거 보면 밤낮으로 유대인들이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여버렸으니, 이게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여버린 민족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자, 그런 바인데,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생이요.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공문 자청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다. 누구 죽일 때?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저 사람 내가 죽여도 줬어. 율법을 어긴 사람이요. 그러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여기 오른손에다 탁 걸쳐놓으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들의 옷을 여기다 걸쳐놓고 그 걸쳐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들어서 저놈 죽일놈 하고 돌을 던져야 돼. 그럼 누가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돌 던진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마땅히 스데반이 죽을 때 그런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10절 아까 읽었죠. 성도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외국 성 어디까지 갔어요? 그가 회개하고 넘어진 곳이 어디야? 다메섹이죠.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 제 아스루의 니느웨 성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완전히 타국에 가서 그 외국의 성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갔어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렇게 이 일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달려가서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그 정오 한낮에 이 강한 빛을 그가 보게 되었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이 가시체가 뭔지 아십니까? 가시체는 이런 동그란 그 쇠구슬이에요. 쇠구슬, 큰 쇠구슬. 여기에다가 못을 잔뜩 박아놨어요. 뺑뺑돌로 다.
그 왜 힘센 사람들이 줄매 가지고 막 사람들 패는 거 있잖아요. 그 가시체. 그러니까 못이 잔뜩 박혀 있는 그 쇳덩어리를 뒷발로 차봐. 그럼 뭐 그 쇳덩어리가 깨져. 내 뒷발이 아파. 내 뒷발은 완전히 그냥 상해버려. 못에 찔려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이냐. 이게 이제 주님께서 비유해 주신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들은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박해하는 그 아픔이다. 이렇게. 그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자기 몸만 상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고,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을 증인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 사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다메스 도상에서 말씀한 그 말이 빠져 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임금 앞에서 얘기하니까 아마 겸손히 이것을 뺀 것 같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해서 이렇게 나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자기가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었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가면 빌립보서에 교회에 와서 자꾸 해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었으니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건데,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은 기뻐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벌써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온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온 사람인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놈은 개만 또 못한 놈이다. 그 개들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 같은 놈들. 아주 쌍욕으로 보면 개나리들이지, 개나리들. 아주 심하네요. 그 바울 사도가 막 심하게 욕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나는 벌써 그걸 다 깨닫고 나왔는데 또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면 개가 토한 거 그대로 먹는 거 똑같아. 그런 거예요. 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주에 말했죠. 아주 더러운 거, 썩은 거 먹고,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나 이런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개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야생 개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리지어 다니면서 썩은 시체 뜯어먹고, 그리고 뭐 대변 먹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얼마나 그 지저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개 취급을 하는 거지 여기.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이제 버렸는데 또 거기로 돌아가라고? 그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자. 이게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의, 그 율법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의. 그 율법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완성시켜 놓으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내게 나를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은 이 일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구별해서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내 속에 늘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내 속에 계셔.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내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내가 실을 주님을 몰라서 거절할 때도, 또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또는 너무 좋아서 기뻐 뛸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내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또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내 성령님이 나를 떠나진 않으셔요. 왜? 한 번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속에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할 만큼 주님을 전혀 모르고 생활할 때도 있잖아요. 일에 빠져가지고 막 헤맬 때는 그 일에 헤매면서 살아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유명한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지. 바닷가에 이렇게 쭉 발자국 2개가 쭉 나가 있는데 어떤 조금 이렇게 그 어려운 곳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발자국이 2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2발자국이 쫙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 어려운 때 하나님은 나를 딱 떠나버리셔가지고 나 혼자 걷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얘야, 그게 아니라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다. 발자국이 몇 개야 그러면? 업고 가면 발자국이 하나야지. 나 혼자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를 업고 가셨다. 유명한 비유지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난 의를 받은 이런 사람들, 이 의 때문에 기뻐하자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그리파 왕에서 그가 쭉 변명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열심히 해서 그들을 잡으러 갔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 지금 자기들에게 와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 받으라 한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그때인데,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나?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따른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큰 신앙인지를 알 수 있죠. 바울이 가진 신앙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달려가는 목표가 아주 분명해요. 확실하고. 자,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뿐이다. 예수님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달려가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죠.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런데 뒤에 있는 거 자꾸 붙들고 있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 잊어버려야 돼요. 뭐처럼? 뒤에 있는 앞에 있었던 뭐처럼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배설물 자기 몸에서 나왔다고 귀하다고 다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 빨리 잊어버릴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일들, 이거 자꾸 생각하면서 그 좋았던 일들을 보면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중에 선생님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그 선생님 하시던 분이신데 목회가 잘 안 되면 에이 다 때려치고 선생이나 할 걸. 그 선생님 그분은 선생님 하셔야 맞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보려고 자꾸 이미 벌써 버린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 하려고 또 찾아가고 그러냐고. 중학교 선생님마다 오셨는데 중학교 선생님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막 그러면서 맨날 그죠. 만날 적마다 좀 불만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미 벌써 버린 것을 가지고 또 가서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옛 것은 버려버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다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확실한 그런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딱 목표 삼고 달려가는 사람 괜찮아요. 계속해서 달려가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대를 잃지 말고 달려가야 될 텐데 그걸 잊어버렸다면 표대를 다시 찾아서 또 달려가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을 만하고 교회 형편이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신앙이 식어질 만하면 그때 이런 편지를 딱 써줘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바짝 일으켜 세웠어요. 정신 바짝 차리도록. 그래서 서신을 이렇게 읽을 적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역시 이 말씀 붙들고
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이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을 잃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거,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영적 즐거움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거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소리 지르고, 뭘 믿고 있지 뭐 소리 지르고 있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죄에 빠지자,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 자꾸 빠져가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이고, 또 유혹을 당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유혹을 당하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지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뒤를 바라보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현재 내가 어디까지 있는가, 이걸 잘 계수를 해보자. 현재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딱 거울을 딱 보니까 이렇게 뼈 쪽지가 하나 써있어. 내일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깎으려고 하다가 내일 무료한다 그러니까 내일 올게요. 그러고 또 가봤어. 또 가서 앉아서 머리 깎으니까 가서 보니까 주인한테 머리 다 깎고 난 다음에 얘기했지. 내일 오라고 해서 오늘 왔는데 오늘 무료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읽어보라고. 뭐라고 써있어 거기에 또? 내일은 무료. 내일은 지금 오늘이 아니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무료지만 오늘은 돈을 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재미있는 사람인데 그 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많이 속여요. 많이 올 것 같고 그렇지만은 늘 오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러나 지금 내가 우리 자신들을 계수하고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정말 무덥네요. 이 여름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게 돼서 하나님이 지구를 더 덮여주시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필요하죠. 가을에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신선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참 어렵습니다. 봄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런 바람이 반가운데 지금 반갑지 않은 바람이 불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열풍이 불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열기와 같은 바람이 이 땅에 불어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열기도 이런 때 더더욱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표대로 삼고 그것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늘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표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가질 때 우리가 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쁨이 우리 속에 늘 넘치게 해주시고 무더운 여름도 말씀과 진리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서 많은 유혹과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잘못 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부터 온 의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믿음으로 화목하며 전심으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9월달에 감사와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여 주의 전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봄의 향기로운 바람과 같이 가을의 신선한 바람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하나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